오늘 이 7월 백중을 하루 앞두고 이 무더운 삼복 더위에 정성을 다해서 이 7일 기도를 하신 우리 스님들이나 또 이러한 기회에 백중을 앞두고 7일 동안 영가천도를 봉행한 여러분들이나 참으로 희유하고도 소중하고 좋은 인연을 맺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 참회에 대한 법문을 늘 이렇게 들으시고 또 참회도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법문은 어떤 법문이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일 영가 모든 이번에 천도되는 모든 영가들은 이 참회법으로서 천도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참회가 뭐냐? 참회라고 하는 말은 뉘칠 참자에다가 뉘칠 회자를 써서 참회인데, 글자로 봐서는 다 뉘친다는 뜻이지만은 앞에 참자는 지금까지 몸과 입과 행동으로 말로 잘못해온 것을 사과하는 뜻이 있고, 그 뒤에 회자는 앞으로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맹세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참회가 왜 필요한 것이냐 하면은 불교의 어떤 불공,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이 참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반찬을 만들 때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밥을 할 때는 물이 없으면 밥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참회가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담아 먹을 때는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 깨끗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는 것처럼, 이제 부처님께 모든 공덕과 모든 복덕을 받으려고 하면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공덕과 복덕을 이제 주시는데, 그 주시는 복덕을 받으려고 하면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지지 아니한 마음에는 복을 줘도 그 복이 도리어 더러워지기 때문에 담을 수도 없거니와 설령 담는다고 해서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참회부터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참회를 통틀어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을 한다면은, 참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손해나게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분하게 하고 남을 섭섭하게 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은 이것이 잘못 살았단 말입니다. 이 잘못 살은 것을 고쳐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곧 참회다. 예컨대 몸이 더러워지면은 목욕을 해야 되고, 빨래가 더러워졌으면 빨아 입어야죠. 얼굴이 더러워졌으면 세수를 하고 발을 닦아야죠. 그러듯이 우리는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한 존재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이 참회하는 사람은 이 자세가 하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콧대 높이고 목에 힘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높이 있는 이 머리를 당신이 밟고 다니는 땅바닥에다 내가 대면서 상대를 떠받쳐 올리고 나는 숙이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받드는 것을 바로 참회라. 그러니까 모양만 그래 하고 마음만 거만해 가지고 있으면 이건 진정한 참회가 못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참회하는 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법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자비도량 찬법에 대해서 오늘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비도량 찬법에 대한 그 문헌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번에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자비도량 참법이 그럼 어떤 것이 자비도량 참법이냐? 중국의 양나라 무제임금이 하루는 떡하니 잠을 자는데 뭐가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딱 보니까 몸뚱이가 다리만한 뱀이 들어왔어. 그 궁궐 안에. 너무너무 그냥 놀래가지고. 근데 이 뱀이 들어와가지고 혓바닥을 널렁널렁 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만 기절해서 죽을 지경이라요. 그래, 그야말로 신하는 다들 멀리 있고 뱀은 벌써 앞에 와 있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임금이 임금다운 데가 있어. 용기를 딱 냈어요. 여기가 감히 어전이거늘 너 같은 무리가 이 선이 높고 벽이 높아서 들어올 수가 없는데 감히 어전에 요상스러운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서 이 어전에 감히 들어오다니 하고 호통을 탁 한번 치니까 그 구렁이가 두 눈에 눈물을 쫙 흘리면서 하는 소리가 대왕이시여 저를 꾸짖고 나무라지 마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왕으로부터 폐하로부터 총애를 받아오던 바로 치시올시다. 치시라. 치시면은 자기 부인인데 왕비인데 왕비가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그래 치시가 어찌하여 이런 몸으로 여기 와게 됐느냐 물으니 그 구렁이가 사람 말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몸뚱이는 구렁이가 되어 있는데 대왕이시여 제가 임금님께서 젊은 궁녀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그 출입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그냥 질투심이 나고 분개해서 임금님이 저 출타고 나면은 이것들을 데려다가 막 얼마나 주리를 틀고 그냥 후려 갈기고 그렇게 했는지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쁘게 생긴 것들만 골라서 더 점점 애를 매이고 자기가 한풀이를 했는데 그래도 임금님이 행동이 고쳐지질 못하니 세월이 흐르면서 병이 들어가지고 제가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물에 빠져서 자살을 했어. 근데 제가 죽어가지고서 이런 몸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요. 살아생전에 화를 내고 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매질하는 이 죄가 이렇게 무섭고 겁나는 줄을 몰랐습니다 말이지. 너무나 괴롭습니다. 뜨거운데 길을 갈 때는 몸을 대고 이 비닐 밑에는 한량없는 그 뜯어먹는 벌레들이 달라들어 뜯어먹고 있으니 이거를 긁어낼 틈이 없으니 사방에서 이 바위에다 비비니까 피가 톡톡톡 터지고 말이지. 먹을 음식도 부족하고 고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전에 들어와서는 아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저를 구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이래 왔으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나를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그동안 죄를 지내고 불공을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좋은 데 못 갔습니다. 간곡하게 울면서 하는데 임금님이지만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살아생전에 해오던 그 행동들이 죽고 난 뒤에 다 밝혀졌기 때문에 틀림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임금님도 비록 몸 형상은 다르지만은 사실이 그렇구나.
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대를 내가 구하리라.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이 뱀이 간 곳이 없어. 그래서 그때 중국 천지의 가장 고명한 큰 스님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큰 스님 가운데 대표격 되는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하면은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 그래 이 지공화상 큰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의논을 한 결과에 대왕이시여, 이러한 일이라면은 소소하게 한두 번 천도해서 될 일이 아니올시다. 108법사를 초청을 하고 8만 대장경 가운데에 좋은 구절구절 참여하는 죄를 벗겨내는 그 문헌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또 한량없는 보살님과 한량없는 부처님 명호를 불러가면서 그래 한번 큰 행사를 치러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돈은 걱정하지 말고 책을 만들고 108법사를 초청을 하고 천도제를 한번 지냅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지공스님께 맡겨가지고 막 100일 동안에 책을 만들고 천도제를 지내면서 자비도랑 참법 이 법문에 의해 가지고 108법사를 초청을 해서 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루는 떡하니 그날 역시 잠을 자는데 이상한 하늘 음악이 막 귀에 들리는 거요. 이게 무슨 음악이 이런 음악이 있는 거. 눈을 떡 깼더니 그 궁궐 전체에 아주 아름다운 향 냄새가 전체 궁궐 전체에 그냥 확 퍼져가지고 향을 피운 바도 없는데, 나 그전에 통도사에 보탐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비구니 스님이 한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한평생 남아미타불을 많이 불렀어. 그런데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화장을 하는데 향냄새가 그냥 그렇게 진동을 했다는 거야. 온 산천에. 아마 그 노장님 그 좋은 데 틀림없이 갔을 거예요. 그 송장 타는 냄새가 나야 될 텐데 그 향 타는 냄새가 그렇게 온 산천에 진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그 지공화상의 법대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자비도랑 참법에 의해서 108법사를 모셔서 기도를 드리고 천도를 하는 중인데 묘한 향 냄새가 그 궁궐에 내외에 진동을 하고 또 이상한 하늘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저기 보니 아주 아름다운 천녀가, 하늘 선녀가 오색 체온을 타고 살랑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는 거라. 그래 여기서 턱하니 보면서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대는 누군가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 오색 체온을 입은 하늘 선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름 아닌 구렁이 몸을 받았던 치신데 108법사를 모으고 폐하의 은총을 입고 108법사의 은혜를 입고 자비도랑 참법에 의해 가지고 그 죄를 베풀어 주시니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저는 하늘 선녀 천녀가 되어 가지고 도리천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의 몸뚱이는 대궐 앞에 그 백옥 섬돌에 시체가 죽어 있을 테니 그거는 잘 치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여봐라, 저 백옥 섬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에 구렁이의 그 죽은 시체가 거기 있으면은 잘 우리가 장례를 지내줘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 정말 구렁이의 큰 시체가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 그거는 뭐 영혼이 떠났으니까 무슨 나무 토막이나 풀 한 가지요. 이거를 곱게 해서 땅속에다가 묻어줬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자비도랑 참법이 이렇게 아주 오늘날까지 유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
제일 첫머리에 말이지. 그 11페이지를 펴놓으세요. 11페이지. 삼가 듣사온적 양모제는 처음 시작하면서 미륵보살 이름을 써서 지공스님은 연화장세계의 글을 모든 경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기록하며 스님네를 청하여 참법을 선양하였나. 참회하는 법문은 양나라 황제의 꿈을 감흥케 하여 상서로운 기운은 양모제 때에 드날리었나이다. 그때부터 찬란한 황금 광명이 어둡지 않고 치성한 불길이 향기로웠으며 향연이 대궐에 진동하고 꽃소리 왕궁에 화려하니 푸른 구름 속에는 하늘 사람이 단정한 몸을 나타내고 백옥의 섬돌 앞엔 치씨가 구름이의 괴로움을 벗어나이. 이렇게 재앙이 소멸하여 길상한 일이 생기고 이리하여 죄의 비 없어지고 복이 이르렀나이. 참으로 병을 구원한 좋은 약이며 어둠을 깨트리는 밝은 등불이. 은혜는 온 세상에 젖었고 공덕은 모든 중생에게 입히었으니 참법의 공덕을 무어라 찬탄하리요. 이제 참법의 글을 처음 열어보연 보살계 아래 없고 마음 향화를 생각하여 시방의 부처님께 고향하오. 청정한 참법의 단을 장엄하려고 먼저 비밀한 글을 외우니 바라건대 선한 결과로 갚이하시. 죄업이 업이니 소멸케 하여지다. 넓으신 자비에 호소하오니 크게 영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 정식으로 참여를 합니다. 자, 모두들 합장들을 하십시오.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의 대개설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은 조용히 듣고 스스로 죄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느니라. 죄가 없는 자는 무견하라. 무견한 연고로 대중과 영가의 청정함을 나르리라. 모든 대덕과 우바세 우바이들은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말세가 되더라도 마땅히 참회하는 법을 존중하라 하시니 이 법을 존중하는 자는 어두운 데서 밝은 것을 만남과 같으며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이가 쾌참을 얻음과 같으며 감옥에 얽어 묶인 자가
옥을 벗어남과 같으며 멀리 갔던 사람이 고향에 돌아옴을 얻음과 같나니 마땅히 알라. 이 법은 곧 대중들이 큰 스승인지라. 만일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를 바가 없으리라. 나무.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내기 어렵고 착한 마음 바라기 어려운지라. 고로경의 말씀 마사대 작은 죄를 지어서 재앙이 없다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적지만은 점점 큰 그릇에 넘치나니 찰나찰나의 죄를 지으서도 재앙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수 있느니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만급을 지내어도 다시 받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물러 있지 아니하야 마치 달아나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상함이 폭포수보다 빠르도다. 오늘은 비록 살았다고 하지만은 내일의 생명을 보증하기 어렵느니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정진하고 상가 게으른 생각에 방일하지 말고 밤이 되거든 마음을 수습하여 생각을 불법성 삼보에 두어 고년히 지내지 말지어다. 허송세월을 하게 되면 다음 생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대중과 영가들은 각각 일심으로 이 법을 의지하여 여법히 수행하여라. 나무. 이렇게 해서 참회의 서두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자비도량 참법문도 좋지만은 저 보면은 옛날에 이 자비수참이라고 하는 오달국사께서 그 문둥병 같은 인면창부를 부처님 가피력으로 치료가 되고 나서 과거 무량겁으로부터 지은 모든 업을 참여하면서 그 글을 지었는데, 그 글 내용이 제목이 자비수참이고 요거는 자비도량 참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참회문을 자비도량 참법하고 자비수참에 대해서 그 중요한 부분만 딱 골라가지고 참회 살림을 늘 해왔는데, 요 내용을 오늘 이제 자비도량 참법으로 천도하는 날이니만큼 요 참회문을 좀 이렇게 봉독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스스로 같은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이 경문을 봉독을 하는데, 참회문을 읽을 때는 모두 합장들을 다 그래 하시고 참회문을 같이 봉독을 하십시다. 여러 부처님께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올 죄를 참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오니 은혜를 무엇으로 비유하며 어떻게 갚사오리. 부처님 말씀에 중생들은 죄업이 무겁다 하셨으니 누구는 죄가 없고 허물이 없사오리.
범부가 어리석고 무명에 덮여 나쁜 사람 짓나고 번뇌가 산란하여 성품이 무지함으로 인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네를 믿지 않고 부모와 육신에게 효손하지 아니하며 젊었을 때 방탕하고 까닭없이 교만하여 온갖 재물과 온갖 풍류와 온갖 여색에 탐을 내어 마음으로 번뇌를 이루어지며 용렬한 이와 가까이 하고 나쁜 친구 짝을 지어 뉘어칠 줄을 모르고서 산 것들을 함부로 죽이며 술을 먹고 혼미하여 아무 철도 없었던 이를 오늘날 지극한 정성으로 참회합니다. 지난 세상 지은 죄와 이 세상에 지은 허물 오늘 모두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싸웁기 저희 인도들은 오늘날 지극한 정성으로 시방세계 온 허공에 가득하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과 사과 사향에게 귀의하옵나니 보망제석과 찰룡팔부 여러 성중들은 굽어 살피옵소서. 범부 중생은 일거수일투족이 죄 아닌 것이 없다 하였으며 또 지나간 여러 세상에서 한량없이 지은 많은 죄업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나니 만일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악이 날마다 커지는 것이로다. 요 참회를 하지 않으면 날마다 죄악이 자꾸 커진다. 여러분들은 오늘 참이 참회 이 법문을 잘 듣고 참회를 잘하는 겁니다. 곡식밭에 잡초가 났으면 그건 죄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뽑아버리지 않으면 자꾸 커지면서 여물면서 씨가 앉아가지고 자꾸 퍼져가지고 온 밭이 다 잡초가 되고 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참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덮어두는 것은 부처님이 꾸중하시고 지은 죄를 참회하면 편안함을 얻으리라 하시니 삼계의 고통에서 끝없이 헤매게 되는 것은 허물을 덮어두는 탓인 줄 이제 깨닫고서 지금 저희 제자들이 털끝만한 죄까지라도 모두 드러내어 지극히 참회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제가 죄를 짓고서 덮어두고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리라 하여 마음에 숨겨두고 뻔뻔스레 부끄러운 줄 모르나니 이것은 천하의 어리석은 짓이로다. 지금 시방에 계신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 사람과 신선들이 그들이 밝은 천한 통으로 어찌 우리들이 지은 죄악을 보지 못할 것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신장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밤낮으로 짓는 죄와 복을 낱낱이 기록하여 두는 것이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으며
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은 뒤에 소머리 가진 옥졸들이 미리 기록하여 두었던 문서를 들고 염라대왕 앞에서 잘잘못을 판명하나니 이때에는 모든 원수 맺은 빚쟁이들이 모두 몰려와서 증거를 서면서 제각기 말하기를 너는 아무 때에 내 몸을 죽이어 삶아 먹었다 하고 너는 너가 어느 때 내 재산을 몽땅 빼앗고 또 내 권속을 이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에 너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얻었노라 하리니 이런 때를 당하여 어떻게 변명하며 속이리요. 어쩔 수 없이 천세의 죄보를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지금 지극한 마음으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다 참회합니다. 저희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무명업장으로 마음을 가리움에 번뇌를 따라 온갖 죄를 지었으니 혹 애욕의 물이 들어 탐욕 번뇌를 일으키며 성내고 미워하여 남을 해하려는 번뇌를 일으키며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없이 여기는 번뇌를 일으키며 바른 도를 의심하여 망설이는 번뇌를 일으키며 인과를 부인하여 나쁜 소견을 일으키며 모든 것이 나의 전생인연으로 생기어 받는 업인 줄 몰라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업을 짓기도 하였으며 내 것만을 아끼는 고집으로 간탐하는 번뇌를 일으키며 또한 간대마다 미혹하여 옳게 알지 못하는 번뇌를 일으키며 세상의 시비를 따라 옳다 그르다 하고 아첨을 좋아하여 마음이 곧지 못하고 성질이 포악하고 괴각부리여 노여움 많고 정이 없어 원망이 많은 번뇌와 시기하고 흉악하여 뻗어지는 번뇌와 음흉하고 무지러서 음해하려는 범의 번뇌와 부처님과 성현들과 여러 갈래 중성들을 불안케 하고 괴롭히던 모든 잘못을 오늘날 조금도 숨김없이 털어놓고 참회합니다. 혹은 아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역적죄를 짓기도 하였고 일천재짓을 하여 선근을 끊는 업을 지었고 부처님 말씀을 그르다 하여 방등경을 비방한 업과 삼보를 파괴하고 바른 법을 비방한 업과 죄와 복을 믿지 않고 10가지 나쁜 업을 지은 업과 진리를 모르고 정도를 반대한 업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부모에게 불효하여 윤리를 어긴 업과 스승이나 어른을 없이 여기는 무례한 업과 친구들에게 신용이 없고 옳지 못한 업을 짓기도 하였으며 사바라이 팔바라이를 범하며 성인의 도리를 장애하는 업과 오해를 파하고 팔관제를 깨뜨린 업과 편칠취 범한 업과 우바세우바이게 무거운 죄 가벼운 죄를 범하기도 하였으며 중생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업과 엽비 여기거나 염려하여 주지한 업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여 주지 아니한 업과
원수나 친한에게 평등히 대해주지 못하나오까. 젊은 혈기로 정욕에 빠져 많은 죄를 지은업과 아름다운 의식과 여자들과 꽃동산의 방탕은 없과오. 육류의 설법으로 삼계의 오리 내리며 해탈하지 못하나오까. 이와 같이 지은 죄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을 오늘날 통틀어 놓고 시방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에게 모두 참회합니다. 나무 이제 이쯤 해놓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또 법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것만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뭐 해인 스님 하더니 뭐 그 사람 뭐 책만 읽다가 그만두더만. 그런 거 보면은 나도 하겠다. 나도 해요. 책 읽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읽는 것도 이게 전부 다 구절구절 음향 조화가 돼 가지고 그 글자 두 글자를 하려 그러면은 딱 들어보면은 중노로 10년 했거나 20년 했거나 30년 40년 이게 다 안고 하솔에 다 나와요. 안고 하이 해봐요. 해지는가. 그래 읽는 것도 읽으면 같은 읽음이냐. 반찬 만드는 것도 각각 솜씨 따라서 맛이 다르듯이 재료는 똑같은데 맛이 달라. 솜씨 따라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참 우리 주지 스님, 큰 스님 덕분에 이 한평생 지은 죄를 참여를 하게 되었으니 죄를 감자 껍데기 벗기듯 홀랑홀랑 벗기게 되었으니 또 이번 천도하는 또 보살님들 또 그 은혜도 큽니다. 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맙다고 하는 손빼기라도 한번 쳐주고 법문을 해야 되겠습니다.